아직도 엉덩이 앉아 계신 분. 하나, 둘, 셋. 여러분, 졸린 시간이잖아요. 전 되게 떨리거든요. 가슴이. 그래서 한번 확 질러보고 편하게 시작할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할렐루야 하세요? 조금 더 에너지가 나게, 여기 있는 답답함과 스트레스 다 풀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나 잘하셨어요. 옆에 사람으로 이쪽으로 돌으시고 이쪽으로 도셔서 사랑해, 내 사랑의 손길을 느껴봐. 피로를 내가 풀어줄게. 사랑해, 사랑해. 진짜 안마를 해주세요. 보라 집사님, 안마를 받아보세요. 너무나 사랑해. 내 손은 힐링하는 손이야. 네,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진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100% 확실하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가스펠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네? 크게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씩씩하게. 크게. Can you tell me? 3일 만에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시고, 맞아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가스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스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스펠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가스펠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가스펠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보다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Good news, good news. I don't have to do anything.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침을 딱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됐는데 모든 좋은 것이 다 날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제가 시편 23편을 정한 이유는 이거를 정말 너무나 공을 들여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어를 마치면서 엑세지시스라고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잘 해석하는지 이제 그런 클래스를 신학교에서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어 배우기도 힘든데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샘슨 교회를 생각하며 가서 설교할 거를 생각하며 고군분투하여 이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3편이 여러분 왜 이게 가스펠이고 복음이냐면 이 안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covenant, 언약이에요. 언약, covenant가 뭐냐면 약속이죠. 조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구약 시대에 두 사람과의 covenant, 조약이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사님 이리로 나오세요. 빨리. Yes, hurry up. 네, 이 집사님, 이성복 집사는 저와 이렇게 옛날 때 구약 시대 커버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이거를 할게요. 집사님도 이걸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집사님한테 이거를 드리고 집사님도 저에게 뭐를 주세요.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집사님한테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집사님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조약이 있어요. 내가 할 도리 안 하거나 집사님께서 하실 도리를 안 하실 때는 큰 이런 형벌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집사님이 안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집사님의 재산의 얼마를 제가 획득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안 했다 그럼 역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조약이 있어. 항상 그래서 거두 결과가 있어. 이 조약을 안 지키면 결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별로 하신 게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조약이 있는데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언약에서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조약에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할 일을 하고 받을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조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약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혼자 해버리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해서 숨만 쉬는데 어떻게 너무나 운이 좋아서 이 조약의 혜택은 우리가 다 받고, 이 조약의 모든 조항들, 힘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해버리셨어요. 시편 23편 이게 너무나 쉽게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기에 1절을 보면은 언약의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로부터 얻은 수많은 이익들이 있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언약의 존재 조건은 양이 목자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목자가 자기를 돌봐주면. 양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전제 조건 단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게 뭐를 하고 바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갑자기 난 너의 목자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하겠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게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causes me to lie down. causes me to lie down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그게 히브리어로 yarbetzei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누구에게 일부러 무슨 행동을 취하게 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취하게 하신 행동이 무엇을 이루는 행동이 아니에요. 난 너의 목자야 그렇게 공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쉬시래요. 우리에게 야 너 열심히 얼른 나와가지고 이거 해. 너 이런 사람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내 거야. 넌 내 양이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아주 마음 편하게 나에게 와. 그렇게 야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하니까 쉬어. 네가 나의 인도를 받기 전에, 내가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으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역력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을 잘 해요. 왜냐하면 난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다 이뤘어. 따르기 전에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네가 제일 필요한 거를 줄게.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너무 지쳤지? 이때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게 노력해왔지? 마음도 너무 아프고 너무 노력 많이 해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러니까 쉬어. 일로 와서 쉬어. 내가 다 모든 것을 케어해 줄게. 너는 먼저 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히 암기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쉬는 것. 그래서 쉼을 주시는 길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하나님께 선뜻 이리로 가라 절로 가라 또는 이렇게 확실한 방향을 안 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쉬어라. 지금은 어떻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신뢰하고 내 하나님 됨을 믿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그냥 쉬어라. 그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우리가 양이지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안 좋은 목자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목자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양을 정말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넓어서 이것보다 더 실력 좋고 완벽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 목자가 쉬래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쉬세요. 쉬시면 인도가 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을 보면은 소생시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소생시키다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슈브라는 말은 return, restore, 다시 소생시키다, 되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쉬어 있는 상태면은 이제 서서히 회복이 시작돼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마음에 저도 여기 와서 좀 쉬니까 서서히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항상 쉼 뒤에는 회복이 있다. 그걸 알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는 히브리어로 이름은 shame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의 이름은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이 상황에서 사용됐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신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의의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정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deep darkness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암흑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부러질 것 같은 상황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어려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풀어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게 잘 됐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스러운 모습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좋지 못한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committed 나에게 온전히 What's that in Korean? Committed 나에게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모든 걸 걸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하심, 아타 이 말이 히브리어 나온 것은 성경에 44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케 좋게 형통하게 역사하심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해요. 하지만 역시 실질적인 것도 도와주신다,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10편 73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아까 전에 9절 제가 부탁드린 거. 10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징승이오나. 다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도 역시 같은 단어 함께 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매한 짐승같이 하나님 향한 이런 안 좋은 혼란의 마음과 화남과 하나님 향한 반란의 마음이 있어서 야상적인 짐승과 같을 때에도 But you are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향한 원망의 마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대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우리의 가장 떳떳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볼게요. 시편 23편 다시 할게요. 23편 다음 아니요, 4절이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뜻은 뭐냐면, 지팡이는 보통 목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무슨 해코지하려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뭐 사자든지 아니면 곰이든지 그런 애들이 왔을 때 이 지팡이로 얘네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이제 양을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도 저쪽으로 엉뚱하게 가잖아요. 그럼 지팡이 이렇게 동그랗게 꼬챙이 같이 돼 있어서 얘 양의 목을 갖다 확 하면은 이렇게 양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 그런 구실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이 완전 총체적인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정말로 자기가 목자기 때문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알았겠어요. 다윗이 본인이 양을 지켰을 때 정말 대충 설렁설렁 그래 죽으려면 죽고 뭐 한두 마리 갔는데 어쩌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정말 이 위험한 짐승들이 와서 이 다윗 양을 잡아먹으려 하고 또한 양이 엉뚱한 데로 빠지려고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윗이 여기에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은 뭐 그래요, 인생 힘들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래 대충 보호하시고 그래도 도와주시고 죽지는 않겠지, 대충 살겠지, 뭐 중산층 정도 하면 그래 천국 가자 정도도 조금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5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옛날 때 음식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상을 차려주는 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상을 차려주신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 인생 힘들고 고달프고 저 지긋지긋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분명히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기를 빠져나오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적나라하게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대요. 이거는 그냥 축복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기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anointing이라고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을 지위에 세울 때 그런 뜻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한 끼를 대접한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시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냥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주 존엄한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쁜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항상 제한을 두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허락을 하세요. 하지만 축복은 여러분 달라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후히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했을 때 대충 축복 절대 안 하세요. 항상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고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이제 많이 지치셨죠.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로 여러분이 존엄하게 대접을 받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옵니다. 네. 다음 26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주 긍정적인 좋은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attribute나 personality를 성격을 표현할 때 좋은 것을 2번 이상 사용했을 때는 아주 진한 강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선하게 표현하신 것. 그 다음에 mercy,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른다고 여기서는 너무나 한국 성경에는 약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따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rava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떠한 따름이냐면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망자를 이 경찰이나 수사관이 도망자를 딸 때 막 정말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막 따르잖아요. 막 사명을 가지고 따르잖아요. 그 우리가 부르는 goodness of God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따른다 그러죠. 쫓는 거예요. 막 악착같이 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충 슬렁슬렁 그래 이제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왔으니까 얘 따 복 하나 주고 복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악착같이 쏜살같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쫓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좋죠. 와, 완벽한 언약이야. 나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인생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판을 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전까지는 마귀가 free reign, 자기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은 믿음 없이 그냥 정말 형편없게 살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지 않도록 이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죄가 너무나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시편 23편 같은 좋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나에게는 희망만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자꾸 다짐을 하고 뭐 기도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치유가 안 돼. 여전히 힘은 없어. 여전히 내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떡하죠?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집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포기의 상황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대처하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거 진짜 얘들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보내고 너에게 신앙의 체험을 하고 너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힘이 없이 감히 이것들이 그냥 천국에 가게 하는 거 그냥 버릴 수 없어 내 이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성격이 그런 성격이지. 내가 진짜 좋은 하나님과 너를 구원해줬지. 다른 하나님 같아봐라. 너 국물도 없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는 세상이 감당지 못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낙망하고 싶고 정말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고 어디 가서 숨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체험하셨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고 기도를 오랫동안 안 했어도 여전히 자면서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씨로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은 버려지지도 않고 버려질 수 없는 세상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너무나 힘드시죠? 정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힘듦 그리고 지침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everything is okay.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뭐 일들이 안 되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죠. 정말 자식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직장을 봐도 희망이 없고 막 정세를 보니까 막 혼란하고 막 빨리 막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되겠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진짜 everything is okay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시니까 will complete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예정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시한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손수 만드시고 여러분 상황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의 고유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있어도 이루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힘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나 한심하고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냥 쉬어주세요. 그냥 쉬어주실 때는 쉬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루실 거고 영원히 끝날까지 여러분 책임지셔서 여러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네. 뭔가 좀 스펙타클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선포를 할까요? 아니면 끝냈어가를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쉼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네, 선포합시다.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 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영적인 전쟁이 선포예요. 그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경험한데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한 거는 정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제 건강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또한 제 재정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솔직히 설교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었는데 계속 선포를 해서 여러분 선포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약속이 너무나 많고 좋아요. 그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시고 마귀가 그것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기도는 잘 나오는데 선포는 잘 안 나와요. 자신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